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수단 마지막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성만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정하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사실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성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적으로 행하는 것 사실 어렵고 대부분 이제 예배 안에서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우리 생활 안에서 조금 그런 의미들을 다시 새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씻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성찬이라는 건 식사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예식을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씻으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을 또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론 공예배 때 선포된 말씀 선포 우리가 특별히 지난번에 얘기 드린 건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지만요 말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죠. 근데 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오직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괜히 잘못해서 여러분이 그냥 주관적으로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큐티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묵상 짓고 어느 정도 읽고서 내가 그냥 내가 은혜 받았어 감정적으로 이러는 건 별로 그냥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읽고 큰 소리로 읽고 내가 들릴 수 있게요. 그리고 그래서 암송하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건데요. 기도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도 그런 것처럼 사실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응답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옛날에 중세 때는 무슨 게 있었냐면 성인들의 중보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가톨릭에는요. 그러니까 다른 본래 문화 안에 뭐가 있냐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본래 이제 이교도 안에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안마다 무슨 직장마다 무슨 지역마다 다 수호신이 있어요. 무슨 어디 수호신 이렇게 다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냐면 수호성인으로 받아들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호신은 이교적인 건데 이걸 가톨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성인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마다 무슨 수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수호성인, 무슨 돈을 벌 때는 이런 수호성인한테 내가 그걸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수호성인한테 기도를 해요. 옛날에는 수호성인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옛날에 얘기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수도사였을 때요. 아직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번개가 쳐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도 죽고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성 안나한테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게 어떻게 되나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되게 다 자연스럽게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성인들이 물론 이 상당히 이제 이미 상당히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상당히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중보자로죠. 그렇게 이미 어떤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루터의 아버지가 광선업에 종사해가지고 그 광부의 수호 성인이라고 해서 여겨지는 안나 성인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건데, 자, 물론 성경에는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도 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했고요. 바울도 이제 편지 쓸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보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체들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장로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뭐 어떻게 기도 잘못하면 안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렇죠? 성인에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잘못됐죠. 그런 것도 잘못했지만 누군가가 뭔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그게 우리가 수호 성인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뭐 기도원의 어떤 기도원장님 대단히 뭐 영역이 뛰어나던 기도원장님 아니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의 기도가 더욱더 기도가 잘 들어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 거기에 주의할 게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의 능력을 너무나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뭐 그 자체로 경건함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높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이런 생각에서 돌이켜요. 야, 이렇게 기도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구원자인데 중보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 이거 훼손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서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또 목사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저도 그렇게 믿지만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을 우상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수호성인처럼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원장님이나 뭐 은사가 대단한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대부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수 받겠다고 다 달려들었잖아요. 맨날 찾아다니면서 안수 받겠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안에 혹시나 그 사람을 너무나 믿는 마음, 우상숭배하는 마음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실 교주를 섬기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만이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이미 우리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사역하신 거 있잖아요. 그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토대로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셔서도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끝이 아니라 오늘도 뭘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자로서 중보자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당연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물론 이제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들어올려진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요, 성육신 하신 것이 되게 중요했다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어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분이 있다. 희생제사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중보기도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로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야말로 또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또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사역이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죠?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실제 내게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왜 성육신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이셨던 분이에요. 사람이셨던 분. 그러니까 뭐 저기 그냥 하나님이어서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오셔 사람이 되신 적이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고 어떤 힘든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조차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공감하고 계시고 그것을 정말 우리 그것을 공감하시는 것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떨어진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동떨어진 기도. 막 그냥 보통 탁상공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무진하고 막 저기 뭐 탁상공론 공무원이 하는 얘기랑 또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동떨어진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누구보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가 항상 어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동일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 안에서 이것이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하나님과 같은, 자, 아까는 방금 전에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으로서 또 매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죽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죽은 게 예수님 당신은 이제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는데 저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설득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은혜 베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당신이 희생제물로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약의 하나님이랑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생각하는,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상당히 이제 잔인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이 이란 분이 하나님을 뭔가 설득을 하고 뭐 해서 겨우 뭔가 구원을 이제 얻어내는 이런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 되게 진노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이런 것을 중복에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시는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뭔가 좀 주저해. 죄인들한테 무슨 막 그런 은혜를 베풀어 뭐 굳이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뭔가 가머니설로 뭔가 막 설득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라고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그죠? 그 계획한 것들을 주님의 기도 안에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들처럼 하나의 뜻 안에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성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뻐함으로 그것을 들으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상으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가 나 스스로 물론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은혜가 먼저 나를 이끌 뿐 아니라 또 이 기도 안에서도 우리 안에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가 잘못된다. 기도가 뭔가 잘 안 된다. 연약하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다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거 다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면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많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데 연약하다. 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들이죠. 자, 이럴 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좀 기도하신다 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심지어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도 그죠? 그랬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심령을 감동해가지고 마땅히 지녀야 될 하나님 그 뜻, 그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게 하시고 물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주로 와야겠죠. 먼저 와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다. 나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보통 그럼 어떤 쪽으로 가죠? 사실 그런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빌고 비나이다 하고 뭐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뭐 하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겠죠.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자, 우리가 가장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고민인 건 뭐냐면 지금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은혜로서 주권적인 은혜로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결국 뭐 주님이 다 하실 텐데. 이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생각은 해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기도는 뭔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뭔가 좋은 말로 뭐 구워 삶아가지고 뭐 협박도 하고 때로는 내 말 들어달라고 안 들어주냐고 막 하고 아니면 뭐 하나님 거래도 하면서 해가지고 하나님 원치도 않고 뭐 계획도 없는데 그냥 강제로 내 뜻대로 뭔가 되게 만드는 그게 기도는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는 어떤 거죠? 결국엔 기도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막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계시가 되고 거기에 내가 굴복해서 복종함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도 복종하는 거예요. 자, 이 복종이 중요합니다.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의 뜻,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그 뜻에 복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또한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당시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이 기도를 주세요. 기도를 해야만 이 목적들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봤겠지만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힘과 권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막 써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인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인데 기도하세요. 모든 일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셨고, 그죠? 정말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세례 받으시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제자를 뽑으실 때나 아주 중요할 때마다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이번 주에 얘기했던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거죠. 교만해가지고 하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난 기도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야? 난 주의 말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말씀을 주님이 진리대로 그대로 믿고 기도 없으면 난 못 산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방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당신의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물론 십자가, 부활 이런 거 물론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였다. 그래서 저희 겟세마네 동산에도 뭘 하셨죠?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그런 생명처럼 똑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신 것을 성취하셨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사용하기 원하시잖아요.
그거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해야만 그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약간 이게 기울어진 생각을 하면 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 우리 굳이 뭐 책임이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내 책임만 생각해서 은혜가 아닌 것처럼 내 행위처럼 생각해도 안 돼요. 이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님 반드시 은혜롭고 이렇게 하시지만 자 그런 것들 반드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두 가지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예정한 거 다 돼 있잖아.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자 이거는 뭔가 하나의 주권에 대해서는 뭔가 잘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면 우리에게 이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리고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겠죠. 기도 후에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겠지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책임도 있죠. 그래서 반대로 또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다 바꿔버릴 수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모르고 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싹 다 모든 걸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정하신 뜻은 자,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과 이것이 뜻이 이루어진 과정, 또 그것이 뜻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라든지 이 모든 것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를 도움을 받는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볼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예정하셨어요. 자, 우리는 둘 다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분명 예정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모르고 우리가 아까 그때 말씀드린 거 뭘 안다고요? 지금 믿는 것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것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정하심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예정하심이 있을 수 있어. 누가 구원받을지 예정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도록 주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느냐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내가 듣는 얘기만이 아니라 전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전도에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예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것만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을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거기에 힘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 어떤 것을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뜻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막 왜 이렇게 되십니까? 막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바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가는 데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지혜대로 어떻게 그걸 이뤄가실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그걸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들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정확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동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 하나의 뜻이 이루어진 수단과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좀 일하시겠다라고 좀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주님이 당신 스스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오늘도 순종함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할 때 있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족조차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우리 육신적인 정 때문에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정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다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뜻이라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 결국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죠. 계속 주님과 계속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커져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공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공기도. 자, 공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들도 포함할 수 있고요. 약간 우리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이제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보통 오늘날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없지 않은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것들이 있고, 앞에서 뭔가 인도자나 약간 그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생각 안에서 인도자나 뭐 앞에서 나온 어떤 리더들이에 대해서 뭔가 반권위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왜 저 사람만 기도해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도 하고, 뭔가 답답해하죠. 이게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공기도를 좀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한 그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 인도하는 것들이 자, 분명히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경우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정말로 이게요. 정말로 잘 준비된 기도라면, 그죠? 정말 잘 준비된 기도라면요, 말 그대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 대표로 기도함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다른 사람들 다 이끌고서 찬양인도도 마찬가지겠죠. 찬양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막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 뜰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과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보통 기도는 어디서 드려지냐면 성소 안에 있는 향단 앞에서 기도가 드려지거든요. 제사장이. 거기까지 사실 인도해 가는 거죠. 기도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대표 기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그 안에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또 어떻게 좀 체면치레 하려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아니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배 시간은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 인도도 어떤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죠? 그 사람들 말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듣다 보면 어때요? 새신자나 초신자 같은 사람 개인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장 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어떤 예로서, 그죠? 모범으로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런 어떤 공기도나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잘못된 부정적인 공기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 안에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죠. 주기도라는 것 자체가 공기도로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 상황이 그죠? 제가 앞에서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도 기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상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함께 회개를 한다든지 간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죠. 사실 뭐 저조차도 이미 뭐 여러 가지 예배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헌금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몇 번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다 사실 뭐 장로님들이 나와서 따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 자체가 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가 사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선택된 것이라면 상당히 이제 함께 그렇게 기도가 함께 들어 올려지고 그죠? 대표로든지 아니면 인도함 속에서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찬양이기도 하면서 사실 기도이죠.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편이 많이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면서 똑같이 그것 자체가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서 함께 그를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말 그대로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신부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느 정도의 순서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형식적인 걸 너무 형식이 뭐 되게 복잡하게 많은 건 조금 싫어요. 왜냐면 너무나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걸 혹시 가톨릭 가서 혹시 미사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 교단 예식서에도 가톨릭처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너무나 많죠. 뭐 했다가 막 엄청난 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이게 형식이 형식들이 조금 이렇게 앞뒤로 함께 묶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찬양은 찬양끼리 좀 묶어놔서 함께 하고 이렇게 기도는 묶어놔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영혼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울리스 별다른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 이런 어떤 기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뭐 맨날 졸리다 언제 끝나냐 어떤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훑은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다 뭐 언제 끝나냐 그리고 뭐 길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사실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도 우리 매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든지 사실 모든 걸 다 매주 합니다, 우리. 그죠? 찬양도 매주 하고, 기도도 매주 하고, 설교도 매주 해요. 모든 걸 다 매주 합니다. 가급적인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고, 우리 노력은 하지만, 그걸 매주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형식적으로 매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달라지면요. 어떤 것들이 반복된다 할지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 마음이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수단으로서 정말 이렇게 때로는 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마침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요.
거기에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마땅히 이런 기도를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뭔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조차도 내가 뭔가 어떤 하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또 은혜로서 정말 이끌어 가시도록 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맺히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오직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정, 주권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강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조금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얘기 드렸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은혜가 먼저 이끌어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은혜가 먼저 이끌어가야 돼. 그것이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첨가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100%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것 위에 서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